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룡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오거늘 그날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7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을 하면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고난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병이 들어서 육신의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아무리 감옥에 있는 흉악한 범죄자도 그 감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독방감금입니다. 그냥 감옥에서 사고를 내고 이러면 다른 종류의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독방에 감금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고통도 내가 혼자 남게 되었다,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고통과 비슷한 고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집사님이 목사님은 내가 그 고아원에서 받았던 이 고통을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라는 겁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정말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이 버림받았다라는 데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까운 특별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우리에겐 엄청난 상처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그럽니다. 저게 왜 태어나갖고 내 속을 이렇게 딛는지 나가 죽어라. 아니면 쓸모없는 자식이라든지 저거 사랑 구실 못할 것 같으니까 아들을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림받는 아픔이고 거기서부터 평생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은 그 버림받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치심, 이 부끄러움도 정말 자신의 부족과 잘못으로 인하여 거절되었다라는,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는 것이 수치심이요 부끄러움입니다. 열등감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꼭 부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버려졌다, 거절됐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내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그 버림받은 고통에서 오는 것이 죄책감이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그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홀로 남게 되었다, 버림받을 때 정말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되었다라고 할 때 그는 분노하게 될 것이고,
미움이라는 것은 나를 거부한 상대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이라는 것은 그 거부된 상태가 앞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배반과 거절을 경험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이 걸리면 또는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느님과의 교제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더라도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은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이 주는 고통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날 때부터 세상이 그런 줄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빛된 세상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을 갖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특별한 안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온 세계를 보더라도 항상 흑백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이 만들어진 안경을 쓰니까 컬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 명 중에 한 분이 나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색깔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모르고 그저 조그마한 차이가 난다고, 흑백과 컬러는 조그마한 차이가 나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 컬러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텔레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흑백 텔레비가 나올 때와 지금의 차이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흑백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전기가 밤을 밝히는 세상에 나와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평생 써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것을 써보면요,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친구들이 야, 이메일 좀 해라, 이메일 좀 해라. 이메일로 하면 얼마나 연락하기가 편한지 모르겠다. 그는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의 파괴로 다가올 거다 하고 끝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결국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다시 이런 다른 세상이 올 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둠으로 가면 어둠의 고통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면 무척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던 예배를 두고 또 늘 만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든 상황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일어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윗도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에 그는 회개의 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가장 비슷한 것은요, 그 부르짖음은 시편 22편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메시아 순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메시아가 겪게 될 순환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뼈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지금 뼈가 낱낱이 흩어져 갖고 정말 하나 움직일 때마다 아플 때 그 뼈의 숫자를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과의 이 단절되는 고통이 가장 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의 고통을 속죄일에, 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에 이 두 염소가,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고 또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제짐을 짊어지고 방황하며 고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 절규 속에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예수님께 머물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어서 단절이 일어났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예수님께 머물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예수님께 머물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이 죄가 예수님께 머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을 우리는 십자가가 올 때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순절 기간에 살펴보기도 했지만요,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백주대낮에 3시간 동안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왜 그 어둠이 밀려왔느냐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제가 갖고 오는 모든 결과들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눈물도, 에덴 동산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를 주실 때 거기에도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죄가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계시록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가며 눈물을 흘리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의 종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휴거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in between, 그러니까 이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까지의 이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짐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나갔다라는 것, 예수님께 머물렀다가 떠나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흉측하게 변하는 그 모습들을, 죄가 가져오는 이 볼상사나운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죽음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역사이지만 예수님께는 죽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죄가 남겨놓은 사망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살림을 얻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였고, 그 죄가 주님께 머물렀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규 속에서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규를 우리가 해야 될 절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셨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버리심을 받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격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화상으로 흉측하게 얼굴이 거스른 어머니를 보면서 왜 다른 어머니들은 참 고운데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럴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많이 장성한 후에 그것이 정말 불이 나서 아무도 소방관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자신을 건져내 오기 위해서 어머님이 치루었던 대가라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더 이상 흉측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생명을 빚진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이 511장 찬송을 참 즐겨 부르기도 합니다.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찬송은 전염병이 돌아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어느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오랜 시간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이 그때 깨달아져서 지었던 찬송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오늘 이 절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절규 속에서 하느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때에 그냥 용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느님의 공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 예수님이 그 죄짐을 짊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느님의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를 버리시지 않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치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사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를 진 인생을 용서하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통하여 죄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는, 죄의 고통을 아직 모른다면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절규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이 절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단절의 순간에도, 버림받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부르짖는 말씀은 하느님을 여전히 나의 하느님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에 하느님도 함께 버림을 받는, 하느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버림받는 가장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여전히 나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예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예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배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냈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죄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것 같은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두 번째 이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사랑을 통해서 눈을 뜨는 것이라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짐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절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에서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